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6일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펴 올라감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는 곡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에 오직 주님만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46절로부터 5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순환예고라고 말하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고난을 받고 구약에서 이제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은 이후에 메시아가 그거를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순환 예고가 32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은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두 형제죠. 형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소서. 그럼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본인들이 마실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나의 잔도 마시고 너희가 세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천부 아버지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42절과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섬기는 모습의 어떤 사역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도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이제 해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서 사역을 해 나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제 46절로부터 오늘 본문 5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지금 46절에서 먼저 46절 말씀을 볼까요?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여리고가 아까 저희가 앞에 본문에서 앞쪽으로 보면 지금 이 여리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가 어디죠? 구약에서 여리고라 하면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이쪽 편 시딤이라고 써져 있는 그쪽 부분 갈릴리와 지금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있고 사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요단강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에서 전쟁이 있었죠.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 여리고에서 전투가 있었죠. 여리고성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외치니까 무너지는 게 있었습니다. 마가가 그 위치를 여리고라고 지금 굳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여리고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여리고와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디메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디메오, 바디메오 똑같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름 자체가 맹인이다, 소경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인데 아들 이름이 바디메오인 것을 봤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맹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이고 아들도 어떤 유전적인 걸로 인해서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가 길가에 앉아있는데 그에게 지금 현실의 지금 어려움과 그에게 답답함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어려운 것을 마가가 드러내려 할 때 그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여리고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리고라고 말할 때 바벨탑이라고 말할 때
바벨탑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들이 쌓은 탑, 그런 다 의미가 있죠. 여리고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우리의 역경, 그리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 우리 신앙인들이 이겨내야 할 것들을 말을 할 때 여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그냥 가볍게 부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지금 꾸짖어 잠잠하라.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전투하기 전에 이제 물론 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한꺼번에 외쳐라고 하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의 함성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순종했고 마지막 날 함성을 통해서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많은 사람은 바로 여리고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 여리고란 무엇일까요? 그 삶 가운데서 지금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소경으로서 그것도 여리고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이 지금 바디메오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다 같이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여러분 이 역경을 뛰어넘는 방법을 보십시오.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건데요.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하면서 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여리고와 같이 막는 입장으로서 지금 이에게 이 어려움과 역경을 지금 주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그들이 조용하라는 만큼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을 뛰어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어려운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 앞에서 무릎 꿇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러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이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머물러 서서. 자 뭐가 머물러 세운 겁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만들어 버린 게 바로 뭡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바디메오처럼 그것의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물러 서서 맹인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50절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거늘. 자 겉옷, 이 겉옷은 한 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되게 비싸요. 그래서 특히 거린이잖아요. 맹인 길에서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항상 돈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돈을 줘야지 그걸로 먹고 살고 아니면 먹을 걸 줘야지 먹고 삽니다.
그러면 밖에서 잠을 자고 그래야 하는 사람에게 겉옷은 한 벌이기 때문에 이 겉옷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겉옷을 흘리면 당장에 어떤 사람들이 얼른 주워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면 이 겉옷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겉옷을 벗어버린 순간 딴 사람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내가 오늘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상태에서 부르라고 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자 이 사람에게는 뭐밖에 안 보여요? 겉옷이 보이지도 않아요. 앞으로 계속 거린으로 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이제 자신의 삶이 바뀔 거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뛰어 일어나.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좋았던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뛰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이 안 보인 상태에서 우리가 걷기도 힘들고 뭔가 앞이 안 보이면 일어날 때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지금 뛰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극복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넘어버린 거죠. 그 신앙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확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뛰어넘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걷던 예수님을 머물러 세웠습니다. 그에게 겉옷도 내팽개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는 똑같은 본문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거기에서는 맹인이 2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분명히 지금 이름을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현재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다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부각시키는데요. 만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20장 30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과 이 내용이 하나라면 분명히 맹인은 2명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마가는 바디메오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소경이 있는데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믿음만을 지금 마가는 집중하여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뭘 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앉아있으면서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 뭘 맛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봐야지 누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맹인으로서 앉아있을 때 사람들이 이것저것 말했고 어디 가면 건물이 너무 멋있다더라 그러면 그런 걸 구경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바디메오 외에 또 다른 소경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보였을까요? 분명히 세상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건물을 보고 그런 것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평생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난 눈에 뜨게 되면 내가 눈을 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참 궁금해, 어떤 건물이 참 궁금해, 보고 싶은 게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고 바로 예수님을 보고 길에서 따른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잠잠하라 말하고 우리를 또 되게 기운 빠지게 만들고 억압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삶일지 우리의 인생인지 생존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다 각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똑같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한치 앞도 이 맹인처럼 우리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더 기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고 우리 앞으로 사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잠잠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예배가 우리가 종교를 이제 여러 가지 억압을 받지 않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 가운데 순응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도 할 수 없어.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지금 계속 똑같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드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힘들수록 앞이 안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역경과 어려운 환난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으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탈리아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들이 신속하게 의료 조치를 받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빠르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태리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들 또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를 돌보는 이들까지 피곤치 않도록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 연구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정안전한 약, 가장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임상실험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는 불안감과 염려 가운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과 재정지원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만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더욱더 섬김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더 크리스천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곳곳에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이 많이 부족하여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하루빨리 확보되게 하시고 부족한 의료진도 채워주셔서 원하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롬바르디아와 베르가모, 브레샤, 밀라노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사망자 확진자 수가 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예배만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우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모습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이번 이 일로 인하여서 사회와 부딪힘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이 되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 퇴치하여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일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고를 아시는 주님, 우리 집사님들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주여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렵게 이탈리아의 아버지 정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생존에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주의 아버지 여기서 사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바디메오처럼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우리 페니스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